씨앗이나 뿌리 같은 게 싹 사라진 것 같아요. 그런 말하는 사람은 없고 요새는 돈이 있냐? 그쵸? 뒤로 암암리로 직업이 뭐고 돈이 얼마나 있는가를 생각해서 이렇게 결혼을 승낙해 주기도 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집안을 보는 거나 그 사람의 학벌을 보는 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돈을 얼마나 버는 거나 이거를 따지는 거는요, 전부 다 이제 왜 따지게 되냐면은 얼마나 그 사람들을 만나면은 우리 딸이 혹은 우리 아들이 잘 살 수 있는가. 그죠? 그죠? 바꿀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잘 살 수 있는가를 이렇게 아무래도 걱정하죠. 내가 우리 자녀가 결혼을 하는데 결혼을 해서 만약에 아주 고생하고 어렵게 살 것 같다 그러면은 결혼을 승낙해 주기가 어렵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 집안을 따졌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요즘에는 또 뭐 집안이 좋다고 해서 또 무슨 옛날에 무슨 왕족이라 그래서 돈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우리 그런 시대가 다 지나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런 시대가 지났기 때문에 이제는 또 사람들이 얼마나 돈이 있는가 이런 거를 따져서 사람을 만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조금 가능성이 좀 높을 수는 있어도 확실한 건 아닙니다. 우리 사람이 그 집안이 좋아가지고 돈이 조금 더 있다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진짜 행복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는 아니죠. 그죠?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났고, 그 다음에 우리가 믿음이 있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고 바르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는 그런 믿음을 이어간 사람들의 계보를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님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지난번에 많이 했고,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한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아브라함의 복을 주신 다음에 모든 우리 지금 살아있는 우리 사람들, 우리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같이 살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우리 왜 뼈대와 집안을 중요하게 여깁니까? 그죠? 제가 2주 동안 이제 유럽을 갔다 왔거든요. 유럽을. 이제 영국도 가고, 그 다음에 독일에도 가고, 그 다음에 네덜란드, 또 프랑스, 스위스, 이렇게 이제 여러 곳을 들려가지고 어제 밤에 왔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밤새 또 해롱해롱 하다가 아침에 좀 자다가 이렇게 왔는데, 그 유럽에 가면은요, 유럽에도 집안을 되게 중요하게 여깁니다. 아직도 유럽에는 다 왕들이 있어요. 우리나라 왕이 없죠? 그죠? 네. 왕 다 없잖아요. 우리나라는 이제 이 민주공화국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일제시대 겪으면서 나라도 망하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는 왕이 없어요. 근데 유럽에는 대부분의 나라가 왕이 있습니다. 왕이 형식적으로지만은, 그래서 이제 제가 요번에 영국에 가가지고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아세요? 네. 최근에 돌아왔었잖아요. 그죠? 네. 영국 엘리자베스 2세가 살던 윈저성이라고 그 왕궁도 가보고, 그 다음에 이제 프랑스는 지금 왕이 없는데 대통령이 있어요. 프랑스는 우리나라처럼 대통령. 근데 프랑스에 이제 과거에 왕이 있었는데 19세기에 이 왕을 이제 18세기 말이죠. 18세기 말쯤에 왕을 죽이고 그 새로운 어떤 나라를 만들어 보자 했다가 또 다시 19세기에 왕이 생겼다가 지금은 왕이 없는데, 그 왕이 이제 있던 왕궁에도 가봤습니다. 그걸 이제 베르사유 궁전이라고, 루이 14세라고 하는 왕이 이제 짓고 50년 동안 짓고 살았던,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 건물이 어마어마하고, 아주 그 나라에서는 대대로 그렇게 왕들을 묻었던 또 무덤, 교회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어떻게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가문을 이어가느냐 하는 거예요. 이 영적인 가문,
여러분 저의 그 가문 이야기를 지난번에 했지만은 저는 전주이씨, 예? 전주이씨고 그 다음에 저희 가문이 이제 이 조선시대 때 왕족이었잖아요. 그죠? 지금 그렇게 안 보이지만 조선시대 왕족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 그 집안 같은 경우에도 아, 참 우리 집안이 많이 바뀌었구나. 왜냐면 과거에 왕족이었는데 제가 하여튼 태어났을 때 우리 집안은 별로 부유한 집안이 아니었고 지금은 더 안 부유한 집안이 됐어요.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때에서 아마 재산을 많이 까먹은 것 같아요. 그 이전에는 어땠는지 모르지만 그 제가 이번에 네덜란드에 가가지고 우리 집안 어르신을 또 만났습니다. 누구냐면요. 네덜란드에 이제 제가 헤이그라는 곳에서 그 주일에 지난 주일이죠. 지난 주일에 이제 말씀을 전했는데 거기에는 누구 기념관이 있냐면은 이준 열사 기념관이 있어요. 이준 열사 아세요? 네. 저 교과서에서 다 보셨죠? 네. 예, 우리나라가 1905년에 을사조약이라는 걸 그 일본하고 이렇게 체결을 합니다. 뭐 우리나라가 체결한 건 아니고 그 이전에 몇십 년 전부터 우리나라가 서서히 이제 일본의 그 소나기에 들어가면서 강제로 이렇게 조약을 하게 된 거죠. 외교권을 박탈한 겁니다. 외교권. 아, 우리나라가 독립된 나라가 이제 아니다. 서서히.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1910년에 이제 완전히 일본의 식민지가 되기 전에 1905년에 을사년이라 그래요. 1905년. 을사년에 조약이 생겨가지고 우리가 이제 나라를 잃어버리는 과정 속에 있을 때 이제 이 이준열사는 원래 이제 이 상동 감리교회라고 그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보니까 아 그래도 우리 이씨 집안에서 괜찮은 사람이 있구나. 예?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구나.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제 이준열사 기념관에도 가고 그 다음에 이준열사가 살았던 그 삶을 보니까 이준열사가 그 조선을 개국한 이성계 있죠? 그죠? 이성계 태조 이성계의 이복형의 집안이더라고요. 네, 이씨 집안인데 정통 왕실 집안은 아니고 왕실과 약간 친족 간의 집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선 말기에 굉장히 부유한 이준열사 굉장히 집도 부유했고 그 다음에 공부도 굉장히 많이 해가지고 우리나라의 최초의 검사였다고 하죠. 우리나라 최초의 법조인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최초의 검사였는데 이제 이 이준열사는 그 나라가 계속 이어질 거라고 봤고 그 다음에 일본이 그 당시에 굉장히 우리나라의 말하자면 모델이었어요. 모델. 왜냐면은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한 50년 정도 더 외래 문물을 받아들여가지고 과학기술을 많이 발전시켰습니다. 마치 한 300년 전에 저기랑 똑같아요. 청나라. 우리나라가 청나라 되게 무시했잖아요. 그죠? 청나라 무시했는데 청나라가 아주 기술을 발전시켜가지고 명나라를 이기고 이제 만주 쪽에 살던 사람들이 청나라를 세웠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가 항상 우리나라는 좀 늦었어요. 청나라보다 늦고. 그래가지고 청나라에게 이제 병자호란이라는 걸 겪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일본 사람들이 이제 메이지 유신이라는 걸 해가지고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제 우리나라도 갑신정병, 갑오경장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일본을 뽐따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나라를 개혁하자 이거예요. 나라를 개혁하자. 조선시대 이 구세대를 가면은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이 나라를 개혁하는 그런 운동을 하고 있었는데 그 우리나라가 저 네덜란드의 헤이그라고 바닷가에 있는 도시예요. 이 네덜란드는 여러분 아시죠? 이 바닷가로 가면은 땅이 굉장히 지대가 낮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제가 이번에 가서 신기했던 게 뭐냐면은 저 네덜란드 2번째 가봤는데 이렇게 수로가 있는데요. 수로. 우리는 보통 땅이 높아요? 수로가 높아요? 땅이 높잖아요. 땅이 높고 수로가 이렇게 밑으로 가잖아요. 근데 거기는 수로가 더 높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물이? 뚝방에서 흘러넘치면 홍수가 나겠죠? 그래가지고
그 여러 가지 기술을 동원해 가지고 낮은 데 있는 물을 계속 수로로 퍼 올려 가지고 이제 그게 너무나 오래 이제 그 역사가 지속되다 보니까 집에도 물이 안 들어오고 물도 넘치지 않고 지금 50년 이상 홍수가 안 났대요. 우리나라는 어땠어요 작년에? 홍수 엄청 나가지고 그죠? 여기도 피해가 있었죠. 저희 교회도 피해가 있었고, 근데 우리나라는 지대가 높은데도 그래요. 거기는 몇백 년 전부터 낮은 지대에다가 땅을 만들다 보니까 거기에 물이 나오지 않게 하려고 여러 가지 개발한 중에 하나가 뭐냐면 풍차죠. 풍차. 그죠? 풍차를 통해서 거의 바람이 바닷가를 엄청 많이 불어요. 그러니까 그 바닷가에 풍차를 돌려서 밑에다가 기구를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물을 낮은 데서 높은 데로 퍼올리는 그런 양수기 같은 역할, 풍차가 여러 역할을 했는데 그런 역할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굉장히 낮은 땅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게 이를테면 여기가 땅이고 여기가 땅이다. 그리고 가운데가 수로예요. 근데 이 수로가 몇 미터가 높아요. 뚝방을 싸가지고 일로 물을 다 퍼올려가지고 이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저도 뭐 가본 적이 별로 없는데 거기를 우리 이준 열사가 이제 1907년에 우리나라가 원래 세계 만국 평화 회의라는 걸 했대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하나의 나라로 원래 초대를 받았습니다. 근데 초대를 받고 가는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일본이 우리나라와 조약을 맺었죠. 그런 다음에 이 나라는 외교권이 없으니까 독립된 나라가 아니다. 응? 독립된 나라가 아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나라는 회의를 참석시키면 안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일본이 다 말을 맞춰놓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이준 열사가 그거에 대한 이 일본의 부당성을 세계 만방에 알리기 위해서 서울에 있다가 부산으로 가서 배를 타고, 네? 그 다음에 저 블라디보스토크까지 배를 타고 가가지고,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시베리아 횡단열차를 타고 러시아의 상페테르부르크라는 데까지 갔다가 거기서 또 있던 사람을 만나가지고 이휘종과 이상설 이렇게 세 사람이 같이 가거든요. 그래가지고 독일의 베를린이라는 곳까지 갔다가 이제 거기서 헤이그까지 이렇게 몇 달이 걸렸냐면 2달이 걸렸어요. 저는 12시간 만에 왔거든요 어제. 근데 거기를 몇 시간이 걸리냐면 2달에 걸려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회의장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회의장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이미 못 들어가게. 그래서 그렇게 정말 그 대신에 우리나라가 지금 부당하게 일본에 의해서 이런 어려움을 당했고 일본이 우리나라를 빼앗으려고 한다라는 거를 이제 기자들한테 사람들한테 열심히 알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이준 열사는 그렇게 회의장에 진입하지 못하고 울분을 가지고 여관에 갔다가 그 여관에서 이제 죽음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이준 열사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감사했던 거는 그분이 우리나라 일평생 예수 안 믿는 또 왕족 집안이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자기가 예수님을 믿고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순국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가가지고 야 그래도 우리 이씨 집안이 저는 집안이 어쨌든 왕족 집안이었는데 왕족 집안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사실 중요한 게 영적으로 왕족이다. 그래가지고 우리 집안에 또 이런 분이 있구나 하면서 굉장히 감사한 시간이었고 거기까지 가가지고 나라의 독립을 이게 나라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걸 알렸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여러 기자들이 그 소식을 막 이제 보도를 하기 시작해가지고 그 소식이 미국에도 가고 그 소식이 다른 나라에도 굉장히 많이 퍼졌어요. 그때가 이제 1907년이에요. 이 이준 열사가 이제 이 세상을 떠난 게 아마도 그때 당시 나이가 48살이더라고요. 48살이 엄청 젊죠? 네. 사실 그때는 안 젊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옛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환갑만 돼도 되게 나이가 많은 거 아니었어요?
또 지금처럼 이렇게 오래 사시는 분들 집안에 별로 없었죠. 네. 요새는 환갑은 청년이라 그래가지고 환갑잔치도 안 합니다. 그렇죠? 네. 예. 근데 그 당시에는 이 조선시대에는요, 사람의 평균 연령이 30 몇 살, 이거밖에 안 됐어요. 48세면은 저보다도 지금 젊은 거거든요. 저보다도 젊지만 굉장히 나이가 많은 편에 속했고, 또 거기 가면서 2달을 갔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12시간만 비행기 타고 와도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죠? 이런데 거기를 가기 위해서 2달 동안 배를 타고, 그 다음에 그 시베리아 횡단 열차 얼마나 추겠습니까? 지금도 시베리아 열차를 타고 유럽에 가려면 일주일 정도 걸린대요. 지금도 이쪽 동쪽에서 서쪽까지 가는데.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한 달 넘게 걸린 거예요. 기차에서 여러분 먹고 자고 한 달을 넘게. 근데 막상 갔는데 회의에 또 못 들어가고, 그죠? 제가 이번에 그 이준 열사가 있었던 회의장에 들어가 보려고 했는데 저도 못 들어갔어요. 왜냐면 공사 중이더라고. 공사 중이어가지고 저도 못 들어가 봤는데, 거기에 가서 사실 이렇게 믿음으로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 이준 열사의 기념사업하는 책을 하나 받아가지고 읽어봤더니, 이제 본인이 돌아올 것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담임 목사님에게 안수기도를 받고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마지막 기도가 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가셔가지고 돌아오시지 못하고 그 숙소에서 이렇게 죽음을 맞았다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나라가 족보가 바뀌었다는 거죠. 저도 우리 자녀들을 돌림자를 쓰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네. 그죠? 왜냐면 돌림자를 쓴다는 게 뭐예요? 그 집안의 족보를 이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이제 이 자녀들의 이름을 지을 때 전부 다 성경적인 나름대로의 의미를 담아가지고, 네?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고 말씀드렸죠. 네.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족보를 이은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을 믿은 우리도 역시 아브라함과 다윗의 족보를 이어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어가야 된다. 그런데 그 족보를 이어가려면은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준 열사가 우리 이씨 조선의 이 족보, 그쵸? 정말 그 왕족 믿고 세상 것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가던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신 소명대로, 그죠? 여러분 그 당시에 네덜란드 헤이그까지 갈 수 있는 그 용기가 있는 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거기다가 거기 가려면은 외국말을 해야 되잖아요. 외국말은 또 누가 했냐면 당시에 러시아 공사관의 대사관에 일하고 있던 이제 이 대사의 아들이었던 이위종이라는 사람, 그 사람이 이제 문서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외국어를 또 알아야 가서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이런 일들을 다 누가 했냐면은 다 전주희 씨, 우리 족보가 했다는 거예요. 전주희 씨가 훌륭하다는 게 아니고 그 당시에 높은 자리를 맡았던 사람들은 다 전주희 씨예요. 그럴 거 아니에요. 왕족이니까. 그 당시에 공부하고 뭔가 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다 왕족이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왕족들이 나라가 뺏기니까 어떤 사람들은 나라를 팔아먹고 친일파 한 사람도 있겠죠? 그래 안 그래? 그렇죠? 근데 같이 헤이그에 갔었던 두 사람은 살아 돌아오고 이제 한 분은 거기서 돌아가셨지만은 이준, 이위종, 이상설 이분들은 다 전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왕족으로서 자기들이 충분히 누리고 살아갈 수 있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일본에 유학하고 그래가지고 여기서 한 자리 해먹고 충분히 잘 살 수 있었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나라의 족보를 바꿨다. 이 나라의 족보를 이 혈통의 족보에서 영적인 족보, 믿음의 족보로 바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유럽에 가가지고 아주 많은 시간을 사용해가지고 이 돌아보고 또 은혜를 입었던 게 바로 이제 우리 이준 열사, 그 무덤에도 가보고, 거기 다 있어요. 무덤에도 가보고, 그 다음에 또 이준 열사 기념관, 이준 열사가 묵었던 아주 조그마한 여관이 있어요.
이 헤이그 역에서 이렇게 쭉 나와가지고 좀 걸어오면 그 여관을 우리 후대 사람들이 사가지고 그 조그마한 건물을 이제 기념관으로 바꿔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준열사 기념관 해가지고 이렇게 기념 사업도 하고 있고, 제가 설교한 교회는 이준 기념교회입니다. 이준 기념교회. 교회 이름이 이준 기념교회예요. 이 교회는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제 1990년대쯤에 이준열사를 기념해가지고, 왜냐면 이준열사가 감리교회 교인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감리교회에서 돈을 모아가지고 한 14억 정도를 들여가지고 옛날에 캐톨릭 교회였던 교회를 샀어요. 그래가지고 거기를 이준 기념교회라고 이렇게 해서 지금 그 교회를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 주일이죠. 6일 전에 그곳에서 설교를 하고 왔다라는 겁니다. 이준 기념교회가 그래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죠. 우리나라 500년이 넘는 조선의 역사, 그죠? 거의 한 500년이 조금 넘거든요, 조선이. 근데 그 500년이 넘는 조선의 역사 가운데 이 혈통으로 내려오던 왕족 가문이 이제 바뀌어가지고 믿음의 가문으로 바뀌어가는, 그죠? 그 시작점에 이 이준 기념교회가 있다. 그래서 이 교회가 2007년에 이제 다 완전히 그 건물에 들어갔던 돈을 다 갚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봉헌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죠? 굉장히 역사적이고 기념적인 교회잖아요. 그 지역에는 교회가 거기밖에 없거든요. 몇 명이래도? 지금 교회에서 주일날 예배 드릴 때는 한 100명 정도 모였더라고요. 그래서 꽤 많이 모였죠? 네. 그죠? 많이 모였고, 예배를 1부 예배, 2부 예배에서 제가 설교를 2번 했는데, 어쨌든지 간에 그 해외에 정말 이 믿음으로 자기의 왕족과 가문과 자기가 덕을 볼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믿음의 가문을 이룬 사람이 있다는 걸 보고 참 감사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네덜란드에서 프랑스를 거쳐가지고 이제 한 사람의 무덤을 보러 갔어요. 스위스는 그 프랑스 파리에서도 자동차로 6시간 걸려요. 우리로 말하면 여기서 부산보다도 더 먼 거리에 있는 도시인데, 그 스위스에서도 가장 남부에 있는 제네바라는 도시에 갔어요. 제네바 들어보셨죠? 네. 제네바. 뭐로 유명하냐면은 UN 본부가 있는데, UN 아시죠? 네. 세계 국가연합 UN 본부가 있는 도시가 이제 제네바라는 도시인데, 그 제네바라는 도시에 가게 됐습니다. 제네바라는 도시에 가서 뭐 했냐? 총 한 3시간 정도 있었어요. 3시간 동안 뭐 했냐 하면은 존 칼빈이라고 하는 종교개혁자의 무덤과 그분이 설립한 것과 다름없는 제네바 대학, 그리고 이제 그분이 살았던 그 생가, 여기를 방문하려고, 무덤하고 그가 세운 대학하고 생가를 방문하려고 제네바라는 곳에 갔습니다. 거기 제네바 그 안에 왕님 묘지라고, 우리로 말하면은 되게 조그매요. 그래 크지는 않고 왕들이나 유명한 사람들이 붙이는 무덤이 있는데, 그 묘지의 한 켠에 딱 한 평 정도, 한 평도 안 됩니다. 한 요만큼 된 요만한데 이렇게 칼빈 무덤이 있어요. 정말 작고 초라한 무덤인데, 그가 사실은 이 제네바에서 시장도 하면서 제네바의 교회를 섬기면서 언제냐면은 1550년, 40년쯤이니까 뭐 지금으로부터는 굉장히 오래됐죠. 그죠? 거의 이제 500년 가까이 이전에 이 제네바라는 도시를 섬겼어요. 원래 존 칼빈은 프랑스 파리보다 더 위쪽에 노아용이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났는데, 파리에서 이제 여러 대학에서 공부를 한 수재였습니다. 수재.
아주 뭐 법학도 하고 신학도 하고 여러 공부를 한 아주 수재입니다. 그런데 학교를 다니면서 그때 당시에 카톨릭 교회가 너무 많이 부패하고 또 교회가 개혁되어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자기가 누릴 수 있는 모든 지위를 내려놓고 이 교회를 개혁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프랑스는요 지금도 거의 대부분 카톨릭 교회가 많아요. 지금도. 왜냐면은 이 당시에 종교개혁이 지금부터 500년쯤 전에 일어났는데 그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당시에 어떤 나라는 그래도 그 개혁을 잘 받아들여서 바뀐 나라가 있는가 하면은 어떤 나라는 그렇게 교회를 개혁하고 또 건강한 믿음을 갖자라고 하는 사람들 핍박하고 죽였어요. 근데 그 대표적인 나라가 프랑스입니다. 프랑스에서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을 뭐라 그러냐면 위그노라 그래요. 위그노. 근데 그 종교개혁을 하면서 그 카톨릭 교회가 잘못됐다, 다른 믿음을 가져야 된다 하고 개혁을 주장했던 사람은 영국에서는 청교도라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프랑스에서는 위그노라고 하는데 그 위그노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죽이고 박해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칼빈도 거기서 굉장히 큰 권세를 누리면서 잘 살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왜냐면 여러분 중세시대 때는 이 종교 지도자의 권위가 최고였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유럽에는 여러 나라들이 있잖아요. 그 여러 나라들이 전부 다 나라가 두 종류의 나라가 있는데 좀 여러 나라들이 모여가지고 좀 큰 나라를 이뤄서 왕이 있는 나라가 있고, 아니면은 귀족이 조그만 나라들을 다스려요. 여기를 이제 공국이라고 합니다. 귀족들이 다스리는 나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떤 나라는 그냥 어떤 성을 중심으로 해서 귀족들이 다스리는 조그만 나라가 있고, 이 나라들이 여러 개가 모이면 좀 큰 나라가 되기도 하는데, 여러분 유럽에 이렇게 많은 나라가 있을 때 이 유럽 전체를 다스리는 교황은 한 명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죠? 요즘에 여러분, 아니 누가 뭐 어디서 총회장을 한다, 뭐 누가 뭐 한국 기독교 대표회장을 한다, 사실 사람들과 상관이 없어요. 근데 중세시대 유럽에는요 교황에게 다 세금을 바쳤습니다. 이게 엄청나게 놀라운 권력이죠. 지금 여러분 우리가 대통령 왜 이렇게 높은 사람으로 치는지 아세요? 대통령이 세금을 다 걷어서 나라를 운영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금 안 내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세금 안 내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잡혀가죠. 자, 헌금 안 내면 잡혀가나요? 안 잡혀가나요? 안 잡혀가죠. 그래서 심각한 거야. 사실 헌금이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근데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강제적인 권력이 아니에요. 근데 중세시대 때는 교황에게 드리는 모든 게 강제적인 것이었어요. 강제적인 거. 엄청나게 권세가 있었죠. 그러니까 칼빈도 그 카톨릭 교황청에 속한, 원래는 어렸을 때부터 카톨릭 교황청에 속해가지고 카톨릭 교황청의 신부의 이제 쉽게 말하면은 보조 역할, 비서 역할을 하는 것부터 시작을 했는데, 거기서 카톨릭 신부가 돼서 얼마든지 큰 권력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교회가 잘못된 길로 가니까 그 길로 가서는 안 되겠다 하고 종교를 개혁하려고 하니까 큰 반대에 부딪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파리에서 공부를 하다가 파리에 있지 못하고 스위스까지 쫓겨간 거예요. 알겠어요?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파리에서부터 제가 제네바까지, 칼빈이 있었던 곳까지 차로 몇 시간을 갔다고요? 제가 6시간을 넘게 갔어요. 왜? 600km 정도 돼요. 그럼 여러분 그 당시에는 뭐 타고 갔겠어요? 말이나 마차 타고 갔겠죠? 얘가 얼마나 오래 걸렸겠어요? 쫓겨가지고 간 곳이 이제 스위스의 제네바라는 곳이다 이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칼빈이 무지무지 고생하면서 제네바로 가가지고 이제 제네바에서 교회를 섬기면서 아주 제네바에서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됐어요. 그랬더니 또 그곳에 있었던
카톨릭 교회의 세력이 또 칼빈을 쫓아냈어요. 그래가지고 3년밖에 못하고 거기로부터 한 또 200-300km 떨어진 스트라스부르라고 하는 지역으로 갔다 해가지고 칼빈의 무덤을 이름을 써놓지 않았답니다. 이름을 써놓지 않으니까 추모할 수가 없죠. 칼빈의 무덤이 어디인가. 그리고요, 지금 제가 갔을 때는 칼빈의 무덤에 요만한 돌이 있어요. 요만한 돌에 칼빈의 이름에 약자가 되어 있어요. 약자. 칼빈이 이제 프랑스 말로 장 깔뱅이거든요. 장 깔뱅. 그래서 영어로 J, C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 돌을 언제 해놨냐면은 칼빈이 죽은 다음에 300년도 더 지나서 300년도 더 지나서 이제 그제서야 칼빈이 무덤이 있는 위치에다가 돌을 해놨고, 그 다음에 지금은 요만하게 동판에다가 칼빈이 종교개혁자고 무슨 일을 한 사람이다 하는 것들을 최근에 이렇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훌륭한 일하는 사람들의 무덤은 어떻죠? 굉장히 크죠. 그죠? 굉장히 크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왕들의 무덤도 별 시덥지 않은 왕도 무덤이 엄청 크잖아요. 거기다가 왕이 아니었더라도 왕족들은 전부 다 무슨 서울릉이니 무슨 릉이니 해가지고 큰 릉을 만들어 놨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의 서울에도 이 능자 들어가는 곳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정릉도 있고. 그쵸? 근데 그렇게 많은 태릉도 있고 이런 많은 무덤들이 있는데 칼빈의 무덤은요, 정말 이 넓은 잔디밭에 요만하게 사람 한 명 정도 누울 수 있는 것처럼 작아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사람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라는 뜻에서 칼빈의 제자들이 그렇게 했고, 칼빈도 아무것도 남기지 말라고 제자들한테 이렇게 교훈을 했대요. 그야말로요, 족보를 세상의 족보, 세상의 권력의 족보가 아니라 무슨 족보로 바꿨어요? 예,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족보로 바꿔서 정말 그 소박한 그 칼빈의 무덤 앞에 이렇게 섰을 때, 야, 정말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600km를 달려와가지고 조문을 한 거 아니에요? 그죠? 이분을 추모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그 훌륭한 분이고 제가 거기서 또 많은 것들을 느끼고 왔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뭐 돈으로 또 아름다운 가문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다 좋지만은 이 영원히 남는 것은 뭐냐면 믿음의 가문. 믿음으로 세워진 가문만 남는 겁니다. 네? 그 가문만 남아요. 우리가 미국에 가면은 이제 정치적으로 아주 유명한 가문이 있어요. 누구냐면 조지 부시. 네? 조지 부시 라는 대통령이 왕을 한번 하고 또 누가 했어요? 아들이 또 했잖아요. 그죠? 이 조지 부시 가문은 어디서 왔냐면 지금 네덜란드에 가면은 그 네덜란드에 영국에서 피해 나와서 이 정말 성경대로 바른 신앙을 갖고자 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을 뭐라 그러냐면 필그림 파더스라 그래요. 그러니까 처음에 나와서 신앙을 위해서 그 영국이라는 본국을 떠나가지고 네덜란드에 와 있다가 저 미국으로 간 사람들 있죠? 미국으로 가서 믿음으로 나라를 세웠던 사람들. 근데 그때 미국으로 가기 전에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가까운 지역에 로테르담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서 이 영국에서 나온 믿음의 선조들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영국의 왕족들, 영국의 전통을 지키지 않고 우리는 믿음을 지키겠다 하고 나온 사람들이 있는데 그 나온 사람들 중에 누가 있냐면은 바로 조지 부시 대통령의 선조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을 지켜가면서 지금도 이제 그런 미국의 유명한 가문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 믿음의 가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의 가문이 되려면 그냥 내가 핏줄로 타고나서 내가 목사의 아들이고 장로의 아들이고 선교사의 아들이면 자동적으로 믿음의 가문이 되나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가문이 되려면은 전부 다 따라합시다. 믿음을 따라 살아야 한다. 그렇죠.
바로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가문이 됐던 이유는 뭐냐면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까지 긴 인생을 살아왔어요. 우리 어르신들. 그죠? 이사 많이 하셨죠? 우리 이사 왜 했습니까? 네? 사업이 망해가지고 갑자기 좁은 데로 이사 가신 분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뭐 잘못해가지고 쫓겨나서 이사한 분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또 좀 좋은 집에 한번 살아보고 싶다라고 해가지고 이사한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바로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사를 하게 됐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사를 했다는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다는 게 바로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그 사명을 위해서 이사했다. 아멘? 아멘. 네, 저도 생각해보니까 이사를 참 많이 했어요. 근데 어렸을 때 이사를 왜 했냐면은 전부 다 우리 아버지가 새로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사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원래 봉천동에서 태어났다고 말씀드렸죠. 봉천동에서 태어났고 그 다음에 서울에 살 때가 제일 풍요로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계속 거듭해서 이사가서 있는 돈으로 교회 세우고 또 옮기고 이사를 가다 보니까 나중에는 진짜 돈이 하나도 없는 그런 집안이 된 거예요. 네? 그런데 아브라함은 바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이사 갔기 때문에 바로 믿음의 가문이 된 겁니다. 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믿음의 가문이 되려면은 바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 아들 이삭도 당시에는요 믿는 여자랑 결혼하는 게 진짜 어려웠어요. 왜냐면 아브라함 아들이 누구예요? 이삭이잖아요. 근데 이삭이 결혼할 때 예수 믿는 사람이 주변에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이삭은 장가를 못 가고 시간만 지나가고 있어요. 노총각으로. 예? 근데 어떻게 결혼을 한지 아세요? 어떻게? 바로 믿음의 가문과 결혼을 했는데 아브라함 아버지가 저기 믿는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자기 종을 보냈어요. 자기 종을 보내서 그 믿는 사람 중에 여자를 데리고 와라. 근데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여기를 오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또 딴 데로 이사 나갈 수는 없다. 어떻게 결혼을 해야 된다? 여기에 와서 살 여자를 데려와라. 여러분 장가를 못 가고 시간이 늦어지면 마음이 급해지잖아요. 시집을 못 가고 시간이 늦어지면 일단 아무나 결혼하자 이렇게 되잖아요. 사람이. 그래 안 그래? 맞잖아요. 근데 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요 끝까지 믿음의 여자가 생길 때까지 결혼을 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믿음의 여자를 아브라함의 종이 데려왔을 때 그냥 믿음의 여자니까 딱 봤는데 또 얼굴이 마음에 안 든다 이러지 않고 딱 보니까 처자가 마음에 안 든다 이러지 않고 결혼을 했어요. 이삭의 아들이 또 누굽니까? 이삭의 아들이 누구예요? 야곱이죠. 야곱. 예? 야곱의 형 에서가 있었죠. 근데 에서는 믿음의 가문에서 아웃됐어요. 제껴졌어. 근데 야곱은 믿음의 가문에 남았죠. 그죠? 왜 그렇죠? 야곱도 나쁜 짓도 많이 하고 욕심도 많이 내고 또 야곱이 이쁜 여자 좋아해가지고 집안에 풍파도 일어났어요. 근데 야곱은 왜 그랬냐면 야곱의 형 에서는요 가나안 땅에 이쁜 여자들을 만나서 결혼을 해버렸어요. 쉽게 말하면 믿지 않는 여자들을 만나가지고 결혼해버렸다고요. 그런데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고 엄마의 말을 듣고 바단 아람이라는 곳으로 가요. 거기는 야곱의 친척들이 있던 곳인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던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따라가서 거기서 가정을 이루고요. 나중에는 하나님이 야, 너 바단 아람에 계속 있으면 안 돼. 왜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땅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 그래서 가나안 땅에 다시 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믿음의 가문이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 야곱의 아들이 누굽니까? 요셉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 근데 요셉은
집안이 문제가 많았죠. 왜냐면 요셉의 형들 10명이 있는데 이 형들은 전부 다 어머니가 달랐어요. 다 이복 형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복 형제들이 집안에 있어 보신 분들이 있죠. 참 그 집안 분위기 안 좋잖아요. 그리고 이복 형제들은 저도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이복 형제가 있는 가정이 2가정이 있거든요. 근데 공통점이 있어요. 둘 다 되게 부자라는 거. 네. 이 이복 형제들이 나오려면 여자들이 여럿 붙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자가 뭐 아무한테나 붙는 게 아니오. 돈이 있어야 붙어. 요새 잘생긴 것도 다 필요 없어요. 뭐가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 돼. 돈이 있어야 여자가 붙는 거야. 요새 여자들은 그렇습니다. 근데 그 집안이 다 어떠냐면은 부모가 죽거나 나이를 먹으면은 전부 다 법적인 소송에 휘말려요. 왜? 돈 때문에. 네? 그런데 이 요셉은 이복 형들이